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대적자들, 또 장애물들을,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또 우리 지역과 나라, 민족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당한, 즉 환경 또는 질병 또는 대적자,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 말은 두려움이 없다면, 오히려 그런 문제를 맞이했는데, 그런 환경을 맞이했는데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편안하다면, 담대하다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싸움 잘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뭐 그 힘이 있어 싸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실력이 있어 싸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요, 겁이 없어서 싸움을 잘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아니,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센 장군입니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갑옷을 비롯한 창검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린 소년, 싸움 기술도 별로 없는, 힘도 별로 없는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또 나갑니까? 골리앗이라는 환경, 대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을 다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그건 뭐 기본이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신뢰하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거, 자랑하고 있는 거, 여러분 깊은 속에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이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경우,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상일 때가 있잖아요. 물질이 우상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 우상일 수 있지요. 직업, 신분, 명예, 권력, 우상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프라이버시를 갖는다고요? 자존심과 체면을 갖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요. 절대로.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를 때도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이 있어요. 남유다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런 우상들을 다 척결한 거지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된 거예요.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당시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는 우상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호사밧 왕이 예쁘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어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 문제 앞에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있는 여호사밧도 심지어는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그 앞부분에 세계연합국이 왕이여 당신을 치려합니다. 선발대가 알려줬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여호사밧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것도 모압과 암몬, 굉장히 호전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거기다 마온까지 합세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화됐죠. 그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적 앞에서, 원수 앞에서, 여러분 질병 앞에서, 사업의 부도 앞에서,
인간관계의 단절 앞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올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병원에서 당신은 암입니다. 암 판정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두렵습니다. 이런 대적, 이런 원수, 이런 어둠의 세력, 악한 영, 이런 문제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두려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에게 두려운 문제가 찾아왔다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내용이 승리지만은 사실은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 있잖아요. 한 7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압축해서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고백되는, 즉 기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주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만 여호사밧의 기도를 살펴보니 첫째로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리고 있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지금 연합군 대적자가 있지만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님과 맞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사실 주여 연합국을 물리쳐 주시옵소보다 더 센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런 기도잖아요. 주님이 계신데 뭐 연합국이 온다 해서 제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이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사실은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높이는데 다시 또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여호사밧이 사실은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가를 받고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군사를 모집해야 됩니다. 3개국이 오니까 군사를 모병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군량미를 준비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전술 작전을 참모들을 불러 짜야 됩니다. 장군들을 불러서 계획을 짜야 돼요. 이것이 왕으로서 우선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일을 두 번째, 세 번째 놓고 가장 먼저 한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간 것. 여호수아밧의 기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 우선 기도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먼저 한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먼저 한다. 자,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환경을 보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바쁘면 기도 잘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도할 틈이 없어요. 왜 기도 못해? 그러면 너무 바빠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바빠요. 근데 마틴 루터는 제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마틴 루터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종교개혁자로서. 그 바쁜 틈에 기도를 더 많이 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힘들수록 더 여러분 힘들면 기도가 나올 것 같지만 아니에요. 힘들면 기도조차가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나 힘들수록 기도 먼저 하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기도 먼저 하는 것이에요. 먼저 기도,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왜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을까? 여호사밧의 믿음 속에는 이 전쟁은, 연합군의 전쟁의 승패는 내가 아무리 싸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믿은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 나라 민족 이런 걸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지역이 이걸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 나의 이런 어려운 문제와 이 두려움의 문제, 대적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이 자녀와 경제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우선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일까요? 우리 충남 이 내포가 발전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행정가가 정치가가 우리 온 도민이 해야 되겠지만 국민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알고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충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내포를 위해서 홍성과 예산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이 3개국의 대적,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자, 15절 말씀을 합독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여호사밧은 이걸 알았어요. 이 전쟁은,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구나. 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때 여호사밧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문제를 혹시 있다면, 큰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면, 큰 대적, 큰 어떤 장벽을 부딪혀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먼저 해보세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다윗은 시편 27편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군대가 진치어 나를 대적할지라도 내 마음을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 편안할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한 동기 배경은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뒷배경이 있으니까 다윗이 전쟁 속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백전백승을 했어요. 하나님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은 그래서 항상 전쟁에 나갈 때 무엇부터 했을까요? 기도부터 했지요. 기도가 우선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 호텔 가운데 힐튼 호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힐튼. 이게 이제 세계 호텔의 왕이에요. 세계 힐튼 체인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힐튼이 어릴 때 독실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힐튼에게 늘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힐튼아, 네가 앞으로 어른이 됐을 때 어려운 문제가 당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럴 땐 넌 꼭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너에게 담대한 용기와 지혜를 주실 거야. 근데 어릴 때는 힐튼이 이거 깨닫지 못했지요. 뭐 어머니 밑에서 그냥 쭉 자랐으니까. 청년이 됐고 장년이 됐고 사업을 이렇게 전개시키잖아요. 특별히 이제 호텔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호텔 사업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이게 그런데 부도 위기와 정말 그 경영의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하는 겁니다. 이걸 접을까?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난 거죠.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용기 주고 지혜 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생각이 딱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는 사람이 주는 용기의 지혜를 그 이상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호텔 체인점을 낸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호텔 체인점으로 돼서 전 세계 곳곳에 힐튼 호텔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경영의 지혜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부도의 위기를 다 모면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두려움은 내쫓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그거예요. 다윗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다윗은 인생 가운데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죠. 위기가 많았어요. 최고의 위기는 뭐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총 진력을 해서, 즉 군사 3천을 풀어서 다윗을 마지막 공격하는 겁니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번에는 꼭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시편 18편입니다.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 사실은 그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위기를 당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다윗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한 거예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가장 캄캄할 때, 가장 어두울 때, 잘 안 될 때, 힘들 때, 이때 사실은 주님 더 잘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냥저냥 편안하게 살 때는요, 기도도 뭐 이렇게 강조해도 여러분이 절대 기도 잘 안 치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고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신나서 찬양하고 이러지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닥쳐보세요. 그때 기도할 때, 그때 찬양할 때, 그때 예배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은혜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정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더 이상 사울이 추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 없어요. 원수가 떠나버린 거예요. 누가 그런 문제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다윗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시편 18편을 기록합니다. 거기 보면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요, 또 피할 바위요, 아멘 좀 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으로 아멘 하겠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소리내는 아멘을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은혜로운 교회는 아멘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은 마귀를 쫓아내고요,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아멘이 넘치길 바랍니다. 서울에 어떤 교회가 지식층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자훈련에 아주 대갑니다. 10년 동안 아멘 잘 안 했대요. 10년 만에 부흥회를 통해서 아멘이 터졌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다 빠져나간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아멘이 엄청나요. 지금은.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하는 10년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예배에 응답을 주시고, 찬양에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대적자, 환경, 장애물,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지. 아니, 아무리 대적자가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보면 볼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이거 않는 것이 문제지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역사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것입니다.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거 중요하지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단어를 주목하세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전에가 나오잖아요.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게 언제냐면은 가나안 정복할 때예요. 가나안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 오랜 구보족이, 그렇게 많은 부족들이 거기 다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다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입니다. 굉장히 힘이 장대한 족속이 있어요. 절대로 거기를 몰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전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옛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모압, 세일산, 침노악 이 사람들이 길을 안 열어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트게 하셨어요. 예, 막힌 것도 하나님이 풀게 하시는 거죠.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봇이 바로 전에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전에 경험했던 신앙적인 것을 주님 앞에 다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지금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체험적 신앙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적 신앙이에요.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성령 체험해야 되잖아요. 기도 응답도 받아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음성이 어떻습니까? 말씀 속에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중에 듣는 겁니다. 찬양 중에 듣는 겁니다. 영적 음성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아, 즉 사울아, 예, 삭개오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해요. 베드로야, 이렇게. 예, 주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줘요. 언제? 결정적인 순간, 그때마다.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옛날 그렇게 하셨잖아요. 한 번 더 은혜 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적 경험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작은 것으로 받아야만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찬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계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과거 가나안 땅, 과거 광야 땅 인도했던 그 하나님, 즉 이스라엘 인도한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죠. 장차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분, 지위를 떠나서 최고 좋으신 분입니다. 복음성도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힌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만 34년을 향해 가고 있죠. 금년 8월이면 만 34년. 해서 지금 35년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주님의 음성과 명령과 약속에 따라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서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많은 고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장벽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버린 적이 없습니다. 뒤돌아 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앞서 행하셨어요. 에베네셀로 도우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후로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것이죠. 장차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송 가운데에 좋아하는 복음송이 두 곡이 있는데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선정한다면 두 곡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곡은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곡이 뭐냐면 오 신실하신 주님. 복음송에 보면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할렐루야 영원토록 지켜주시라. 확신하네. 여러분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역사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은 대적자가 있지만은 질병이 있지만은 경제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더 크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축복하십니다. 여호사밧, 연합국, 대적자, 결국은 더 크게 역사하셔요. 이따 결론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이 말씀 위에 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가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말씀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했잖아요. 과거 역사하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여러분은 더 크게 축복받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 것이지. 아니, 놀라지 않는 것이 나는 놀라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앞으로 크게 축복하시겠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와 두려움이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공동묘지가면 있어요. 살아 숨쉬는 모든 인간은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풀어주셔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니 목사님께서 너무 성도들이 말이죠, 이 풀어졌어 신앙이. 그래서 종말과 심판의 설교를 강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회개를 요청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긴장감도 없어요. 내내 하시는 말씀인 게구나. 근데 갑자기 뻥 하고 권총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막 다 놀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어떤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얘가요 총을 쏜 거예요. 권총을 예배 중에. 보니까 이게 장난감 권총이에요. 뻥 하고 권총.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친 다음에 그 아이 머리를 싸들면서, 얘야 정말 너 오늘 큰일이 했다. 나보다 더 큰일이 했다. 내가 말이야 오늘 심판과 종말과 회개의 메시지를 끄떡 안더니 네가 권총 한 방 딱 쏘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야 진짜 네가 오늘 큰일 했다. 설교 한 편은 100편보다 네가 더 많이. 여러분 한 방 빡 터지면요 사람들이 그때서 경각심을 가져요.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미국의 9.11 테러 아시죠? 그것 때문에 미국 크리스찬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다 주님 앞에 얘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영국 같은 데는 굉장히 터졌지만 안 돌아왔어요. 터져도 안 돌아왔어요. 예, 영국의 크리스찬들은 지금 10% 미만대. 아니, 영국은 아주 국교가 기독교였는데 기독교가 10% 미만대. 교회가 통통 비어가고 있어요. 왜? 안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말씀 앞에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삼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유, 감사하다.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탄성이, 감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감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갈 수 있었어요. 찬양할 수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시아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적자를 하나님이 대신 싸울 거다, 이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에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찬송가 445장 너무 친근한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캄캄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 이어서 이 천주교 때도 테레사 수녀가 있어요. 미국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담하는데, 아니 수녀님 어떻게 해서 기도응답 많이 받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듣습니다. 그러고요. 뭘 듣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일방통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즉 말씀이 중심이 돼서 기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뭐 약속하면 꼼짝없이 해줘야 되잖아요. 쉽게 약속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약속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 주셔요.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갈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도 보면은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도착했는데 다 원망하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 다 낙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만큼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받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걸 보라는 것이죠. 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기병대가 왔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여호사밧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자,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다음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온 가족이, 온 백성이, 아내와 자녀들까지, 어린아이까지 더불어 하나님께 나왔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숫자 의지하지 않고 전쟁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나왔나이다. 예배하러 나왔나이다. 찬양하러 나왔나이다. 기도하러 나왔나이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겠어? 예배드린다고 되겠어? 주님 의지한다고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안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기도의 가장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전적 신뢰입니다. 절대 신앙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여러분 기도 자리에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금년 점점 왕성한 성도, 왕성한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의 일터와 삶이 되는데 첫째가 기도예요. 첫날 월삭, 한 달 시작하면 월삭 기도해.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일주일간 기도해. 지금은 영원구령을 해서 1일 3차 40일 기도해. 기도가 많지요. 사실은 많은 게 아니에요. 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영적 호흡이 기도거든요. 육적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영적 호흡이 멈춘 교회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가면 결국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죽으면 다 잃는 거죠.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기도하지 못하다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영국 교회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최고의 기도 교회였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가 불릴 듯 우리 교회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전적 신뢰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적 신뢰하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최후에 그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어디로? 두구와 들판, 즉 전쟁터 나가는 거예요.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오직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는 것은요, 찬양으로 물리치시더라고요. 결국은 찬양 부를 때 자기들끼리 자중질이 일어나서 결국 다 패배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전적 신뢰하고 주님께 나올 때, 즉 실천적인 믿음을 보일 때,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실천하지 않는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도하지 않는 거, 그 뭐 기도 소리 안만 들어도 뭐, 기도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실천해야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 6월에 이제 놀랍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문제는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원수도 있습니다. 대적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절대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의 문제, 어둠의 문제, 대적자의 문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시고 실천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